전능하심으로 3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스말로그 교사대야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 다들 아시죠? 각자의 위치에서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기 원하고 또 한 가지 또 기도하기 원할 것은 이 일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심기가 지금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존하고 또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께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말로그 교사대학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반석교회 모든 교육위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무도한 세력들, 주님 정말 불의한 세력들이 지금 대거 수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고 참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주님,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우리 힘없는 국민들, 서민들만 고통스럽고 기득권들은 아버지 힘을 쥐고 있는 자들은 천하태평입니다. 법을 무너뜨려도 나라를 무너뜨려도 아버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주님 마음껏 자신들이 힘을 과시하는데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 다 꺾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님 이 기회에 새로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짜 예수의 교회, 불의의 아버지 따라가거나 타협하거나 협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교회를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특히 교인들이 또 의로운 교인들이 심기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딜 가든지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말로그 교사대학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잘 성장하여서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주님, 불의한 자들 또 무법한 자들 무도한 자들 주님께서 다 이제는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 다 꺾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이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도 정의로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시대를 잘 분별하고 마땅히 우리가 말해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 잘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교인들 또 온 국민이 지금 심기가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참 평안 누리며 이 험악한 세월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82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짜증과 신경질입니다. 짜증과 신경질. 우리 감정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유 없이 맥락 없이 감정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감정은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잘 살피고 돌보는 것은 우리 마음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무시하면 마음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부모님이 무시할 때, 억압할 때 그게 아이에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조절은 조절해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스스로 회복을 하여 조절할 힘이 생기는데 그때 조절을 잘 하라는 말이 마음에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보살피는 것,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잘 들여다보고 보살펴야만 오히려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슬퍼하는 게 정상입니다. 슬픔이란 감정은 내 마음이 나에게
내 슬픔을 보살펴줘, 공감해줘 라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나를 공감해다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요동치는 슬픔이란 감정을 가만히 응시해 주어야 합니다. 응시해 주면 내가 왜 그리 슬픈가 차분히 정리가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슬픈 거구나. 그렇게 감정이 정리가 되면 조절할 힘이 생깁니다.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요동치는 그 짜증과 분노를 가만히 응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 물어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반응을 하죠. 말해주죠.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짜증났어. 그렇구나. 충분히 짜증날 만 했네. 그때 마음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판단할 수가 있죠. 내가 그렇게까지 짜증이 났던 이유가 뭘까? 어린 시절 경험했던 안 좋은 일들이 떠올라서 그랬던 걸까?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은 감정이 밀려와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그때보다는 감정이 덜 요동칠 수 있게 됩니다. 공감의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감정을 적대시하고 무시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감정 자체가 나쁜 거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더 나쁜 거야. 그러다 보니 조금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꽉 눌러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내 안에 쌓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면 어떻습니까? 괜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짜증과 신경질이 막 올라옵니까? 특히 요즘 이 불의한 세력들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도덕과 상식과 법을 막 해치는 것을 보면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화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게 괜히 화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억누르면, 억지로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면서 나에게 강요를 하면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나를 향한 폭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무지와 패역함의 죄 안에 갇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유일하게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공감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진 채찍질에 끔찍한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도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한 인생, 공감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가까운 내 가족보다 더 깊이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도 주님께 공감을 받아 큰 위로를 얻고 감정의 늪으로부터 벗어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보살피시고 공감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분이시지, 우리의 감정을 막 억누르는 분, 우리의 마음을 막 강제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불평, 분노, 짜증, 스트레스, 이거 나쁘다기보다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발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주님의 공감과 돌보심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 이 괘씸한 놈,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나에게 감히 불평불만을 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을 할지라도 네가 과연 감히 나한테 불평불만을 해? 하면서 우리를 막 구약의 백성들처럼 내치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숨을 던져서 그 대가로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좀 대들고 불평불만 갖는다고 구약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요? 그거는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자녀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부정적인 감정을 냅다 눌러라 라는 거 아니거든요.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 끊어내시고 없애실 거야. 의인 죽이려고 늘 애쓰는 악인들 내가 다 없앨 거야. 무법한 자들, 무도한 자들 없어질 것들이야. 없어질 것들 때문에 네가 그렇게 화낼 일이 없다 이거야. 괜히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에 휩쓸리지 마. 너만 손해야.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 그러나 나의 주님이시자 어버이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지금 펼치고 있으니,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그걸 믿고 너무 크게 흔들릴 것 없어. 그렇게 친절하게 나를 위하여 설명해 주시니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분노가 일고 불평이 생길 수 있지만 에이, 이럴 필요까지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결국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역사인데 하면서 믿음 안에서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냅다 불평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주님과 가족이 안 되어서 가지게 되는 흔한 착각입니다. 억압하면 되려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억압하면 그 감정이 나를 오히려 막 지배한다니까요. 특히 하나님의 심정으로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가 억눌리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시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우리가 버려야 되고요. 자녀지 않습니까? 뭐든지 간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건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게 주님을 향한 불평일지언정, 세상을 향한 분노일지언정, 주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욥처럼 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 앞을 떠나지 않았어 마귀야, 이러면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헤아리심, 주님의 공감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감정이 이해가 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감정을 돌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 또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돌보십시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 내 마음 잘 토로하면서 예수님께 공감받는 것, 그게 내 마음 돌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진심을 헤아리면서 나도 그 진심으로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이해받고 공감받아 믿음 안에서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어 가야 이 험악한 시절, 어려운 세월, 사실 따지고 보면 험악하고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던 때가 없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솔직하게 토로하고 공감받은 인생들은 잘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 살아갔을 것이고, 그게 안 돼가지고 그 마음을 막 억누르는데 억눌려지지 않는 감정을 막 억누르다가 애를 쓰면서 가식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막 조울증에 빠지고 삶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그냥 막 억지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공감받고 또 예수님을 배워 나를 잘 컨트롤해서 이런 짜증과 신경질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건강하게 성경대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해소하며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감정을 적대시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적대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잘 공감받을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이런 짜증과 신경질, 분노 같은 것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잘 공감받아 이 마음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또 해소받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반석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건강하게 마음을 가꾸어가는, 잘 지켜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